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변화산의 영광,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8절 후반절에도 많은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이 사역의 정점에, 즉 십자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뭔가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시죠.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29절 정도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선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어서 배불렀고 병 고쳐주니까 좋았고 또 그의 말씀 듣기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심 마음속에 이 메시아과는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 사람들은 애써 제자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8장 36절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며 성찬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시며 오늘 변화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12제자와 함께 하실 때도 있었고 무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었지만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애제자 3명을 데리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변형된 자신의 영광,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이죠.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옷이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그 광채와 그 영광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봤을 때 4절에 보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려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맛보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천국이 열려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렵니까?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이 천국에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필 왜 모세, 왜 엘리야 이 두 인물을 골랐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죠.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인데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이죠. 엘리야는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역할을 딱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대신에 두 사람, 모세와 바로 엘리야를 딱 선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택하신 바로 그 사람, 바로 백성 중에 세우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또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천국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이 복음서에 어떤 전향이 되는 기점이 될까요? 베드로는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 6절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말했냐면 모세가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 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우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꼼짝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얼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는지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잖아요. 부부들끼리도 왜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 하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야, 내가 제자들 중에 내가 제일이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서로 이게 밥그릇 갖고 싸웠단 말입니다. 어디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밥그릇 갖고 싸우고 내가 먼저고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받고 내가 먼저 줄을 댔고 이런 거 갖고 논쟁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정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세상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옷 입고 오셨어요? 명품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신발 신고 오셨어요?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는 무슨 차를 타고 오셨나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왜 핸드백이 이럴까? 나는 왜 저 명품백을 못 입을까? 나는 왜 해외여행을 못 갈까? 변화사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 앞에, 진짜 앞에 여러분 그림자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 예수님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 너무 무서웠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7절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우리 솔로몬 성전에서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고개도 못 들고 완전히 이렇게 페이스 다운, 발 밑에 엎드려 갖고 쩔쩔쩔 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싹 덮이며 두려워하는 그들 안에 구름이 입히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인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아들, 내가 보낸 제2위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와 자기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이 찬송가 참 사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의 정점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겁니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상황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와 딱 단독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수영 전에 워밍업이 필요하죠. 기도도 워밍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믿음의 생활도 탄력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셔요. 날마다 그 앞에 나가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9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당시에 이 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무슨 말이야?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들의 깜냥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니까 보니까 서로 내려오면서 물었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그들의 생각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영적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도찐 개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수준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수준이 뭐 이렇게 튀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딱 보면 그냥 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사역은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 메시지까지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꾸 십자가를 선포하십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로 달라진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 그거였죠.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막 무리가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막 떡 먹고 배불렀고 병 고치고 막 예수님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야 그래 이제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드디어 이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 영광을 찾자. 삶 속에서의 여러분 메시아를 추종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음에 봉착합니다. 영혼의 구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거를.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날마다 싸워야 될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돈을 모으고 소위 말하는 목회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나를 따를 거고 뻔히 아는데 그 길을 애써 부정하고 말씀으로만 걸어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결국 그는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목회가 성공해야죠. 2024년도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하기 원합니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바랍니다. 당신의 교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건물을 세워지고 좀 영향력을 비치길 바랍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산 앞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저도 날마다 그곳에 미혹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1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근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주시죠.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 다시 되물어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과 이제 죽으심을 향해 나가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나의 본 사명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말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13절에 그 엘리야는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순교하였습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정말 허망하게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신적 권능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맛보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들은 매료당했습니다. 두려움도 임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곧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했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만난 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만날 예수님을 보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미래를 묵상합시다. 미래라는 것은 금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현실을 살면서 자기를 부정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 십자가는 막 무거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짊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는 우리 온샘교회 되기를 축복하며 변화산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을 이 땅에서의 메시아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변화산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르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깨닫지 못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 곧 십자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